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쏟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하늘의 달이 점점 동그래지고 있지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추석이고 또 고국에서는 지금 추석 연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추석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네. 이럴 때 떡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네. 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시리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다 외우고 계신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고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이 덕목들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단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들어왔고 또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육체적 소욕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육체적 소욕, 이 정욕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이렇게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이거 다 없고 나는 이 9가지만 있어 하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 육체의 소욕을 다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게 있나요? 음행, 더러운 것, 방탕, 우상, 숭배, 마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주정, 흥청망청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은 이 육체의 것들에 다분히 노출되어 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반복해서 크게 작게든 이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행실을 따라서 죄짓고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존재라는 이 정확한 내 자신의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절제라고 했는데요. 이 절제가 가장 빛을 발하여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 벌어질 일들을 경계하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경계하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 그런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라.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런 내 죄지을 가능성에 대해서 방어 태세를 가져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라, 훈련해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의 열매를 이 삶으로 훈련하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노력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쓴 이 미즈노 남부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관상학자라고 해요. 아주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끝끝내 이제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가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랬대요. 당신은 1년 만에 칼에 맞아 죽을 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산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보리하고 콩만 먹으면서 1년을 살았는데 보리하고 콩만 먹다 보니까 얼굴의 색깔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관상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저서를 썼어요. 세상 사람들도 철저한 이 보리랑 콩만 먹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 절제를 통해서 많은 성공 사례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제를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냥 오늘부터 절제 딱 마지막 했으니까 절제 훈련 시작합니다 하고 마음 먹으면 맺어지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까?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어지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훈련부터 이 절제의 훈련, 교회는 이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교회가 가르쳐야 할 절제 훈련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붙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일정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내가 단식원에 들어가서 치유센터에 들어가서 내 체질을 바꾸고 살을 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이런 그냥 인간의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욕구들로 시작했던 내 욕구가 지금 조금씩 선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너무 사랑받고 싶다가 다른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까지 막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능력보다 더 높게 인정받고 싶은데 내 능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포장하기 위해서 악을 행할 때가 있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공동체라면 하나님 없어도 그냥 방탕한 곳이라도 내가 소속되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조금씩 선을 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악의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 선을 넘으신 분들 다시 그 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 앞에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잡아야 할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붙잡아야 할까요? 내 마음에 시작된 욕망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다고 내일부터 그 욕망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드는 빈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자주요?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빼고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짓기 쉬운 우리,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지으면서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되지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십자가 멀어지게 하는 이 죄 지은데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우리에게 하루라도 죄의 본성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매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Would you rather 게임 아세요? Would you rather 하면서 뭐가 더 좋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남은 삶에 평생 샴푸가 없이 머리를 안 감는 삶이 더 좋은가요? Would you rather? 아니면은 치약이 없이 이빨을 안 닦는 게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요즘 마스크 쓰니까 치약 없는 게 낫나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우주 레더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보리하고 콩만 먹으면서 내 관상과 운명을 바꾸려고 나를 날마다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를 절제하는 것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훈련을 받는 것, 우주 레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 답은 뒤에 있어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나 이 관상의 변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한 이런 절제의 훈련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봐야 돼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은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이미 없는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대의 성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 최전방에서 백성들을 또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지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벽이 없는 그런 성, 그리고 무너진 성읍과 같은 그냥 이미 패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유함과 성공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기업가가 욕심을 부리다가 파산했다는 뉴스 종종 듣게 되지요. 아름다움의 욕구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었다가 정말 얼굴에 계속 그러다가 성형부작용으로 평생 밖에도 못 나가고 칩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기는 해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마음의 제어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기가 너무 어려운 용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제어,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이 자기 절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절제는요,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사이에 적당한 경계를 찾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적당한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적당한이라는 그 단위는 어느 지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새댁 때 김치를 처음 담글 때 어머니에게 한국에 전화해서 배추를 어떻게 절이냐고 그랬더니 적당히 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미국 배추와 한국 배추는 다른 거 모르시나? 적당히 절여야 되는데 제가 김치를 담고 나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저는 적당히 담궜다고 생각하는데 네 김치는 무슨 맛인지 몰라서 자꾸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맛이 없다는 거죠. 이 적당한 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예를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잠언 구절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5장 16절부터는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예, 꿀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본 만큼 우리의 뱃속에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하게 먹지 말아라, 적당히 먹어라 라는 거예요. 절제가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하라는 그 의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과식의 정도가 다르죠. 이건 그냥 먹는 것을 제어하라라는 말보다요. 나의 정량을 알아야 이 성벽이 아니라 내 위벽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적당히 먹어라 하는 그 의미 뒤에
네 자신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너 자신을 한번 파악해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 먹어야 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에 특히 약해서 다 가져야 하는 그런 연약한 성향인 그런 나를 발견했다면, 내가 본 것으로부터 자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 경계선 하면서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No more. 더 이상은 안 돼. 우리가 그런 제어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내 의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신을 파악해라. 너 자신을 파악해라. 나 자신을 파악해라. 먹는 것의 절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25장 17절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제가 직업상 신방을 자주 다니는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겠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도록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웃집에 다니지 말라가 아니라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했어요. 적당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적당히 다니라는 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야지 적당히 가는 걸까요? 이 말씀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가, 이웃이요,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내 이웃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면 좋아하지 하면서 밤낮으로 드나드는 그게 아니라 이웃이 생각하는 타인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나도 파악해야 되고 나 아닌 타인도 헤아리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너와 내 사이 하면서 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사이가 무슨 말인가요? 간격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친밀해도 우리는 사이가 좋다라고 하지 사이가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건강한 사이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 사이에 이 절제는 더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활짝 열어서 이 사이에서 내가 상처받고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 간격, 건강한 사이가 중요해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건강해야 합니다. 사이가 좋은 이 관계의 절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했던 그 사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행착오들이 오가면서 너와 나의 적당한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 건강한 사이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 관계의 사이가 있다면 조금 벌어지고 넓어지더라도 아, 저 사람은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갑자기 나와 허물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이전과 조금 다른 반응을 나에게 보였다면 아, 우리 서로가 좀 선을 넘었나 보네. 내지는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일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우리가 맺었던 성령의 열매를 발휘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훈련할 때 아, 진짜 내 삶도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이 다 고민해야 돼 하면서 관계를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에 있어서 키워드는 적당히, 과하지 않게, 사이, 간격.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당히 해라.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고 정말 적절하게 살아내는 그것을 세상에게 보여주어라.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또 하나의 절제의 법을 배우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더와이즈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공부할 게 많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법, 남편을 사랑하는 법, 막 세미나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록하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와서 자녀가 와서 엄마하고 불렀을 때 엄마 지금 마더와이즈 공부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랑은 안 한 거거든요. 집에 와서 똑같이 그 배운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상을 사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배우는 게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설교자에게는 낙심이 생겨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사람들이 달라질까? 여러분들, 우리 낙심하지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하는 그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절제를 비롯한 이 성령의 열매들, 오늘로 거의 끝나가는데 이 프랙티스, 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 제가 신앙의 언어들을 어떻게 일상의 삶으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좀 신학의 그 일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른 데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과학 철학자 칼 포퍼라는 사람의 추측과 논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한 그 인용글을 보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추상적인 선을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십계명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을 많이 주셨을까? 죄짓기 쉬운 인간이 적당히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딱 선을 그어 주셨어요.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적당히조차 절제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먼저 제거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섬겨라, 우상은 적당히 존중해라, 다른 신도 중요하니까 하는 그 절제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적당히 안 아프지 않게 죽여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인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비롯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려면 추상적인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기쁘다, 슬프다, 막 찬란했다, 내게 있는 그런 추상적인 삶의 언어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구체적인 제거해야 할 악이 무엇인가를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거해야 할 악을 제거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제거하라, 버리라.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자꾸자꾸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추하고 내 안에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 절제되지 않은 내 안과 밖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게 되면 서로 민망한 숨은 부끄러움들 다 우리에게 있지요. 온라인상에서 절제가 어려운 영상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혼잡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나요?
내일부터 절제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부끄러운 것 한 가지씩이라도 버려라.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독처럼 제어하지 못하고 몰두하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적당한 선까지는 이제는 안 해보는 거, 해보지 않는 거, 그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오늘 9가지를 다 해보겠어, 이것도 좋지만 내게 있는 숨어있는 부끄러움들 한 가지씩이라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짐해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무절제한 삶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절제의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보리와 콩만 먹으면서 일정한 운동을 하면서 스케줄표에 빼곡히 삶의 계획을 제 아무리 완벽하게 짰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절제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지금 절제하기 원하는 그 시간과 장소, 내가 어딘가에 너무 몰두하는데 이건 좀 이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공간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해서 그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로, 내가 중독되었었던 것들, 내가 몰두했던 것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이 말씀의 공급이 기초된 절제에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맺혀진 이 성령의 열매는 목적 자체가 자아 실천,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에게, 분명히 나한테 맺힌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생긴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이런 것들을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는 이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맛봤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도대체 원산지가 어디야? 농부는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어렵게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힘들고 분하지만 참고 절제했던 그 열매의 대가로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쉽게 분노해요. 나는 쉽게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 부었던 그런 내가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내 아내가 달라졌어. 도대체 뭐지? 저 열매의 원산지는 어디지? 나 때문에 고통받던 누군가가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일상에서 맺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삶으로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슬픔과 또 제어할 수 없는 흔들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셨어요. 마음을 제어하시고 소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일상의 소품인 수건을 허리에 차셨어요. 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요. 그것이 누군가의 일상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돼요. 그 위로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또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맺힌 이 열매를 먹어서 은혜의 혜택을 누렸다 하는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내 자녀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내가 더 할 수 있는 말의 절제를 통해서 나에게 항상 듣고 웃기만 해줬던 내 친구에게, 내 배우자가 기쁨을 얻고, 저도 앞으로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설교의 절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상 안에서 성령의 열매, 누군가가 따먹고 은혜의 혜택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랐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찍어서 던져질 그런 신세가 되었을 줄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지금 조금씩 맺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예수 모르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